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는데, 레위기가 말하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레위기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레위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신학자들은 레위기의 중심 내용이 19장 2절에 있다고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책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를 번역한 것인데, 카도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대답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1장에서 16장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으로 깨끗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 죄를 덮어주십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통해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7장에서 27장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레위기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 말한다고 했는데 레위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그러면 1장부터 레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비슷하지요? 올라간다. 제물을 태움으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이게 번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먼저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하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번제물이 될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이 죽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불살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번제는 이것을 말합니다. 또 번제물을 잡을 때는 그 잡아서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몸의 각 부분을 떼어서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번제는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를 뿌리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가죽을 벗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의 목을 자르고 신체 각 부분을 다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죽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던 그 삶이 죽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실천이 없는 그 신앙도 그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죽어야 합니다. 이기심도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와 다툼도 죽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죽어야 하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함,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비천함, 그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예배입니다. 또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전부 태우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제물의 내장까지 모두 불로 태우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잘한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내게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번제물은 태우고 나면 죄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내 공로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찬송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살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따지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번제의 목표는 9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번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향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면, 예배하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제물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하나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인 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태우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번제물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배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향기가 되어 주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수록 우리는 죽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자기 자랑, 자기 공로만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향기로 살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번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방법이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번제에 드려졌던 그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처럼 향기가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